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이해, 이제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과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어떠세요? 들으실만 하세요?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쉽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재밌네, 간단하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시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과목들의 제목을 한번 잠깐 같이 입으로 표현을 해보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그래서 전체 구약 목록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하는 거 공부해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아담 PhD로 왕되다.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하는 것, 창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이야기가 이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해 나가는 중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국민을 만드셨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법도 만들고 또 영토도 주시겠다. 나라의 세 가지 요건이 뭡니까? 국민, 또 법, 다시 말해서 주권, 그리고 영토.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내 나라 이스라엘을 모범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네. 창세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마지막 끝날 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70명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이민 가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이미 그쪽에 가 있어서 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스토리로 창세기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국민이 이미 작지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로 넘어갔는데 오늘 5과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이제 국민의 시작이 됐으니까 법, 주권도 주고 영토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이거 이제 입에 좀 익숙하십니까? 한번 소리 내서 해볼까요?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지금 창 끝나고 이제 오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하고 민하고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이제 나올 텐데요.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된 거는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욥기는 이제 지나갔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시간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시간이 돌아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뭐뭐 공부한다 그랬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도 그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올 거다 이런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시내산까지 갑니다. 이집트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집트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중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해서 끝난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한 2달 동안 이제 움직여서 시내산까지 오고요.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1년이 조금 못 되게, 그러니까 다 합치면 1년이 좀 넘는 시간을 거기서 지내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구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경혈 깨닫기. 우리 몸에 그 경락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몸에 이렇게
신경이나 뭐 이런 게 흐르는 그런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로도 흐르고 머리 등 쪽으로도 이렇게 흐르는데 그 경락 길마다 점이 점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경혈이라고 하는데 경혈자리인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체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꼭 누르시면요. 여기가 경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장 이런 데가 소화가 쑥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경혈이라고 하는데 여기 출애굽기에도 한번 누르면 시원하면서 그 모든 막힌 데가 쫙 뚫리는 그런 지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혈 깨닫기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네, 막 불꽃처럼 이렇게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나무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멋있죠. 영화에도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네, 그 점을 깨달으면 참 많은 것이 이제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세 가지 핵심 이해하기. 네, 여기서 핵심이라 그러면은 뭐 컨텐츠, 미닝 이게 무언가인가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가 이제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언약을 또 하세요. 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언약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언약, 성막. 거기 오셔서 뭐 하실 건데요?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네. 법을 주겠다. 너희들의 주권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막 짓는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시는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여기 범위가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라 그랬죠? 창출민, 출하고 민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민수기 전체 구조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세 가지 장소가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 세 가지 장소가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는지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민수기의 세 지점을 깨닫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출애굽기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라고 했죠? 출애굽기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디까지 와요? 아직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간 거예요. 어디까지 와요? 시내산까지 온 것으로서 출애굽기가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시내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지형의 맨 밑에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 있었던 시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에 모압 동편이라고 모압 평지라는데 거기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게 돼요. 거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게 이끌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요, 머릿속에 이제 훤하게 앞으로 갈 일들이 여러분께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먼저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혈이라는 것을 공부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에서는 지나간 과목과 이번 주 과목을 이렇게 잘 붙여지는 부분을 브릿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결해 나가잖아요. 제가 여기를 잘 읽어볼 테니까 75페이지에 스카치 테이프 부분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 12명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또 동생이 태어났지만 그때 막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너무 귀여워하시니까 형들이 질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팔아버렸죠.
근데 거기서 정말 반듯하게 자라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에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집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기근이 찾아오고 여차저차 해서 드디어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12명의 아들들, 그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 지나요? 43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우리는 여기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지나갈 때면 그냥 그야말로 한 장 차이잖아요. 다음 페이지일 뿐인데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43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430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대강 60만이라 그러지.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분명한 팩트,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이 숫자 사람으로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옵니다. 20세 이상을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병력으로 쓸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나머지 여성, 나이 드신 분, 또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대략 250만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만들기가 끝난 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실까요? 바로 법 만들기입니다. 주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선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야 하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나 이런 데를 다스리는 당이라는 게 있다면 그 당략,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어떤 안을 가지고 내가 리드를 해나가겠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인구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는 진짜 현실인 거죠. 곧바로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그쵸? 2개월 동안 이동한 후에 도착한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생활했던 11개월 동안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에 아까 말씀드린 경혈을 탁 눌러야 돼요. 그래야만 출애굽기에서 찌르르르 하고 이제 그 전기가 통하듯이 해결이 쫙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눈에 출애굽기가 샥 들어와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이제 내용 들어가기를 하겠습니다. 경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방가로에서는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를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 그는 누구인가? 네, 그것이 궁금하다.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에서 신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네. 요거를 그러면 놓고 우리가 76페이지부터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장면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키워드 3가지를 얻으면 정말 간단하게 이 출애굽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가? 시대적 상황을 한번 추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집트 왕가에 들어갔는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먼저 그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막 점점 많이 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잘 숨겨가지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다 이렇게 갈대밭에다 두었어요. 그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한 거죠. 여기 이제 그 왕조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모세를 건져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에요. 네. 여기 이제 아모스란 본처가 있는데 거기서 아들 둘, 딸 둘 있는데 핫셉수트라는 딸을 낳게 됐는데 이 딸이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를 건져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투트모스 1세의 후처로 들어온 사람에게서 난 아들, 그 사람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이 핫셉수트하고 투트모스 2세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고요. 양아들은 있었죠. 누구? 아까 데려온 모세가 양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이제 후계로 하고 싶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는 그들이 모시는 신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의 오리진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으로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의 그 알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핫셉수트는 그 모세의 양어머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이제 후처를 얻어서 나온 아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투트모스 3세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요. 네, 복잡하죠. 네. 그래도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양어머니 길러주신 그 공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투트모스 1세의 후처가 낳은 아들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그 적통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이 투트모스 2세 후처에게서 난 투트모스 3세를 이제 왕으로 이렇게 왕좌를 물려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요셉이 이 투트모스 1세 이때 이제 맨 처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들과 이제 70명의 가족이 올 때 그때는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자기들의 가족을 왔고 그래서 좋은 데서 살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좋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이 옛날에 종교가 뭐였냐면은 거기는 이제 힉소스족이라는 것하고 셈족이라는 두 그 부류의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러나고 미츠라임이라는 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요셉의 그 히브리 족속들이 셈족 계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 자기네들에게 반하는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 족속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대받던 히브리족을 이제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상대로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나이 든 그 히브리 족속 국민들은 다 노예로 전락을 해서 왕궁 짓고 벽돌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게 됐고요.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왕가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왕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 많이 하고 정치, 철학, 역사, 뭐 그 통치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거를 이제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는데 자기의 그 본래의 오리진을 알고 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 노예들 가운데서 막 싸움하는 사람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 편을 들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살인을 하게 되고 도저히 거기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서 어떡합니까? 도망을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나오게 될 때는 벌써 보면 아시겠지 않겠어요? 이 핫셉수트에 따른 모세가 이제 양아들이고요 하니까 이 사람에게 내려주고 싶었지만 이쪽에서 투트모스 2세가 후처에서 나온 투트모스 3세는 자기가 그 이집트의 세력을 이어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모세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정적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디로 가요?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 여왕 핫셉수트가요, 굉장한 이제 세력을 누리고 있어. 죽은 다음에 그 묘실, 죽은 다음에 가는 집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꾸미고 있었고요. 이 박물관에도 지금도 이 하셉스트 여왕의 거상들이 이제 놓여져 있고요. 또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무덤 같은 데를 지키는 수호동물 라마수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집트의 미이라 그림이 여기 오른쪽에도 있고요. 굉장한 문화 문명을 누렸던 그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77페이지도 그 지도가 있는데 뭐 이해가 되시는 부분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맨 끝에 어떻게 됐었죠? 야곱의 12아들을 비롯한 70명이 여기요.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는 먹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것이 출애굽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30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기에서부터는 탈출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요. 이 시내산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시내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지나갔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기 애굽에 있다가 시내산으로 내려와요. 이 광야로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처음에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거라는 거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석학이었고 정말 그 지식이나 이런 그 받아온 교육이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무리 망명을 해서 여기서 미디안 평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거의 40년 가까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자유로워 이러고 양만 쳤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양을 치면서도 온갖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뭐 때문에 싸우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히브리 백성들의 그 편을 들다가 그 노예로서 핍박받고 그냥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됐고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데 왜 평생을 그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으로 나는 여기 미디안 광야에 나와 있고 우리 그 많은 종족들 430만
430년 동안 있었던 250만의 우리 종족들은 도대체 거기서 뭘 하라고 거기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또 잘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불꽃처럼 이렇게 불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서 저게 뭐지? 하고 너무 눈이 부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렇게 여쭤보는 거죠. Who are you?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성경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듣기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신관, 신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그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우리 백성은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깊은 기도를 했을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응어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없는 그러나 그렇게 석학으로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야말로 무슨 법전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모세가 생각했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터뜨린 거죠. 그래서 마치 지구에 혼자 남은 외로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독대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 깊은 외로움의 그 깊은 샘을 장치를 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탁 터뜨린 거예요. 이 질문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He introduced himself. 자기를 직접 to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게 이제 나중에 70인 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만물의 근원이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그 히브리 원래 표현에는요. I am who I am 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인 것이다. 이런 거라는 거죠.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이런 이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I am who I am,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월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자이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이런 슈퍼내추럴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샤켄이라는 부분은 바로 여호와, Lord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 샤켄이라는 것은 이제 dwell in 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쪽 위에 계시는 우리가 이 위를 향해서 예배를 하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 이제 그분은 모세 앞에도 이렇게 나타나셨고 너희들 가운데 이제 내가 오겠다. I will dwell in. 너희들 사이에서 살겠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그 방향대로 가면서 점점 알게 될 거야. 바로 나야.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야. 내재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이렇게 내보여주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그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이 탁 내려오잖아요. 쉐키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뜻인 거죠. 여호와 로드라는 주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이런 거를 알려주셨을까요?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정말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왕궁 교육 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철학, 용병술, 언어, 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당대 석학이고 엘리트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지적인 능력, 이 사람의 인사이트, 이런 그 또 하나님과 오랜 동안 기도한 기도도 실력이니까 그런 실력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영감을 사용하셔서 그 한 나라의 국법, 주권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말해 줄 테니까 네가 적어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도요. 교수님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좀 아는 학생들은 노트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똑같은 수업을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들었다 하더라도 한 줄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시는지 맥락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들리지도 않고 단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나 잘 아는 학생들은 정말 착착착착 지금 어디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까 노트도 잘 하시고 또 공부를 하고 나면 머릿속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 석학을 통해서 이 엘리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법전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백성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네가 받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이제 뭐 학생들에게도 넌 뭐가 되고 싶어?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하면 이게 정말 나는 얼마나 작아요? 요것밖에 안 되죠.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요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막 정말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작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하셨던 일 같은 그 워킹 프로세스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나도요 하고 손을 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올라앉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너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활동해. 그래? 너는 미국 가서 활동할래? 너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활동을 할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뽑히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뽑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하는 거 어떠세요? 나 하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한번 해봐 주세요 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작으나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멋진 일을 한번 이루어 보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까지 우리가 경혈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의 그 삶이 알았었고요. 모세 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받는 이 순간이인 거죠.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 가운데 샤켄하겠다. dwell in, 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면서 이끌어가는 나, 여호와 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말하자면 이 떨기나무 신경험은 정말 이 전체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큰 2번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하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2번이에요. 네, 여호와라는 이름, 바로 여기도 경혈 자리입니다.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것은 지도 속에서 출애굽기의 여정을 볼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과 출애굽기의 여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정하고 이름하고 연결이 된다? 기대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이름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언약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살 곳을 좀 마련해라. dwell in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살 곳을 마련하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힌트가 좀 되죠? 뭘 지어라 하실 거예요. 내가 살 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거하셔서 하나님 뭐 하실 건데요?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 지어라. 나 살 곳 지어라. 그리고 나서 통치할게. 통치의 그 법칙, 주권 이것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여정이 있었나 한번 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보이는 대로 이쪽이 왼쪽이죠? 손을 좀 이렇게 모으시고요. 제가 한번 쫙 좀 웃기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하시지 마시고 따라서 해보셔야지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웃기는 행동을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왼쪽, 위쪽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원래 모세가 어디서 자라났죠? 여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에서 애굽에서 짠 밑으로 어디까지? 이 시내산 여기까지 짠 이 선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아까 그 위로 짠 두 번째 했죠? 다시 세 번째 짠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짠 1번 짠 2번 짠 이렇게 3번 할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짠 짠 짠 모세가 애굽에서 망명했다가 하나님이 국민 구하러 가라 그랬더니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250만 명을 이끌고 다시 내려온다. 그런 경로라는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잘 납니다. 창세기 끝에 그때 이제 입애굽 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공부를 했던 여기 이제 모세가 있고요. 여기 시내산이라는 거점을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네. 이게 짠 1번이에요. 짠 1번. 그 다음에 모세가 와서 미디안 광야라는 데서 양치면서 40년을 지내요. 한 40살 때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또 한 40년 가까이 지냈는데 나이가 꽤 됐는데 지식이 깊고 명망이 있는 모세에게 떨기 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I will be who I will be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어떻게? 짠! 올라가.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백성을 데리러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목이 굳은 그 애굽의 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뭘 주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거기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래도 말 안 들을래, 이래도 말 안 들을래, 우리 히브리 사람 다 나오게 좀 이렇게 빼내게 좀 보내다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예상한 대로 애굽의 왕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잔뜩 오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구더기가 돌 끓고 파리떼가 오고 마지막에는 정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이 있을 때까지 절대로 안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보내다가 결국은 그 파라오의 어린 맏아들까지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드디어 오케이 가라 이렇게 하고 항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짠! 네. 모세가 250만 명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초록색은 이제 1번 이렇게 1번이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왔다가 모세가 백성을 데리러 올라가요. 그거 이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 데리고 출애굽한다. 요 세 라인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방가로 1번 지도 속에서 출애굽기 여정복이 거기를 보면 애굽 생활 중에서 모세 혼자서 도망에 나오는 것, 시내 광야에 오는 것, 그게 짠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떨기나무 사건 하나님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 짠 2번. 그 다음에 열 재앙 이후에 백성을 다시 이끌고 시내산으로 오는 것 짠 3번째. 이렇게 해서 그 시내산에서 여기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한 11개월 정도 국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율법 받고 이제 시키시는 대로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그 당시에는 이게 완전히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니까요.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명령을 해주셨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데까지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 거예요. 야, 벌써 끝났어요. 그쵸? 네.